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5월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6월을 맞게 하신 주님, 이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오니 모든 행사를 주관하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첫 주를 주님 전에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날이 하루하루 다달이 변화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또한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마다 힘들어하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생명의 샘이 넘치는 세상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절기가 같이 있는 날입니다. 감리교회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성직자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 성경, 신학 여러 가지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사람이지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길 것을 약속한 사람이 목사요 성직자들입니다. 중세시대까지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마녀 사냥을 당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지식층이 아니면 성경은 읽을 수 없습니다. 1517년 10월 17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신학대학 갈 수 있어요. 신학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성경을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평신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떨 때는 평신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인 나보다 더 많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1%의 목회자 그리고 99%의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신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로 교회가 부흥해왔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어쩌다 왔다가 목사가 잘생겼다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성령 받고 변화되어진 성도를 통해서 그 손에 끌려서 그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온 거지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슈퍼맨으로 사역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제가 다 하는 것을 원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2개 혹은 3개의 은사밖에 안 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신방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그 외에 더 이상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개 내지 3개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1, 2개의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제가 받은 2-3가지 은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받은 은사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다 합치면 우리 교회는 수십, 수배까지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속해, 저는 못해요.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방송실, 저는 못해요. 차량 운전도 못하고 안내위원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받은 평신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있어서요, 코로나19의 시대를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가장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부활한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였고,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자 제자들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 마음을 사로잡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굳게 닫았던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렸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한 놈만 죽이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3,000명, 5,000명 교회들이 막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고 감옥에 가두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어요. 야 베드로, 너 예수 모른다 그랬잖아. 너 예수와 관계 없다 그랬잖아. 너 예수와 관계 없다고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잖아. 그런데 이놈, 너 왜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왜 거짓말하고 다녀? 오늘 내가 야단만 치고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소리 하지 말어.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예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왜? 성령이 들어오니까 변했어. 어떻게 변했습니까? 싫어요. 나는 이제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어요. 협박하면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꼼짝도 안 하고 더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탄생일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옆에다 펼쳐놓고 이것을 시로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 맑은 심냇물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흥얼흥얼 빗바람을 부르며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와 달과 별,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는 흘러가는 구름과 해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04편 1절과 마지막 35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138편 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 예배당에 와 있기는 하되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구름과 바람, 비와 눈, 우박을 창조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나무들, 꽃들, 풀과 채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25절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 이 지구 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 땅은 30%, 그리고 바다는 70%입니다. 이 바다가 육지보다 2배 이상 넓어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바다 안에서 살아갑니다. 26절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돌아다닌다. 리워야단을 오늘날 학자들은 악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렀는데 이놈이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데 눈만 말똥말똥 나와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입을 콱 열어서 콱 잡아먹는, 아주 얼마나 힘이 센지, 소구 이렇게 그냥 한번 딱 물면 그냥 다리를 뚝 끊어낼 수 있는 만큼의 이빨의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지, 무섭지.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땅의 모든 동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셔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심을 이 모든 생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편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주고 받고 펴고 만족한다, 4개의 동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손을 폈다, 이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땐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땐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두어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낯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꿈속에서 목사님 꿈을 꾼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꿈 여러 번 꿨어요. 부목할 땐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탁 굳어가지고 탁 째려보면 불안해요. 그 다음 날은 최대한 담임 목사님을 피해서 다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데 환하게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다, 숨겼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중단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만몬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능력의 팔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내쉬는 숨이지요. 들이마시는 숨이지요.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이 멈출 때 우리는 죽습니다.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주신 생명이 들어가고 나갈 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뭘 근거로 사망 선고를 합니까? 첫째는 호흡이 멈추었을 때, 두 번째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 활동을 멈췄을 때이죠. 그럴 때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예전에 하관 예식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시신을 모신 관을 땅속에 묻고 그리고 목사가 선고를 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흙을 덮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을 것을 선언합니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용호, 네 하나님, 너 오늘 지금 와. 그러면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제 육체는 흙으로 가면 되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썩어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그러고 에녹은 365세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00년을 넘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00년은 넘는 삶을 살았지만 1000년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1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만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들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에이 목사님 내일 할게요. 아이 목사님 내년에 할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내일을 살아있다고, 내년에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몇 조각 잘 나옵니까? 보통 8조각을 잘 나옵니다.
하나여야 할 마음이 조각조각 8조각 10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가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요. 누가복음 12장에 큰 부자가 등장합니다. 큰 부자가 등장하는데 추수하기 전에 밭에 나가 보니까 와, 풍년이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창고는 이렇게 작은데 저거 다 수확해서 어떻게 집어넣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정을 합니다. 작은 창고를 짓고 아주 대형 창고를 짓습니다. 농사지은 모든 것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년에도 먹을 수 있고 후년에도 먹을 수 있고 3대에 걸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먹을 것, 후년에 먹을 것 창고에 그득히 통장에 잔뜩 넣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이란 단어는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아담아 왜? 뭐 할까요? 이거 해라. 뭐 먹을까요? 이거 먹어라.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체리나무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는 다 따먹어라. 네. 그런데 아담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건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담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으로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후손들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사람을 한 대 때려서 팔이 부러지면 양을 한 마리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가 아무개를 때렸는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용호의 폭행죄가 양에게 전가되노라. 그리고 양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소와 비둘기가 죄 없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죄사함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낸 것을, 부활시킨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기고 숨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인데, 새롭게 한다는 말은 다시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스마트폰 있죠? 그런데 그만 툭 해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에이, 망가졌네?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들고 어디로 갑니까? 대리점 AS 센터 가가지고 이거 떨어뜨렸는데 좀 살펴봐 달라고. 액정 깨졌는데요, 갈아주세요. 뭐 부품이 하나 망가졌는데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받으면 어때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전제품은 이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기대 수명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24개월, 텔레비전, 냉장고는 대략 7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손길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의 손은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주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은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변했고 새 사람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육신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를 위해 살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짓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 손들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처럼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손해볼 때마다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고 이번에 또 손해봤다고 뛰쳐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지만 내가 손해를 입음으로 교회가 섰다면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본 모든 것을 누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안 봐요.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향해 웃고 계실 주님을 떠올리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자리에 앉아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술이 들어오면, 술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음주운전하고 온갖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잖아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한 영,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를 지배하면 악한 생각, 죄 짓는 행동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에서 벗어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 왕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묻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고 기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올려싸우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었지만 지나갔지만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서 드려진 주일 헌금은 평신도 사업을 위해서 춘천동지방 사회평신도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지금 이제 어제까지 철근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콘크리트를 한 번만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 집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방수 공사해야 되고 또 외벽에 대리석 붙여야 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남아 있고요. 엘리베이터 부품들은 지금 교회 마당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낮에 29도 30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엘리베이터 공사 위에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주부터 이제 지하 1층 식당도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새서 전선이랑 다 망가져서 다 걷어내고 전선 새로 깔고 등까지는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도 도색하고 조금 더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밖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하여튼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음향기기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황영국 집사님이 운전하고 또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운전하면 바빠요. 차가 또 막히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속도 하고 또 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불평도 많고, 그래서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방송실에서 좀 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라도 좀 주시면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권사님이 주중에 집안에서 아마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는데 아마 이렇게 좀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왼쪽 팔에 골절이 생겨서 오늘 교회 못 오셨는데 하여튼 일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셔서 그러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꽃꽂이는 이한준 장로님, 김금녀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정자 권사님, 저가 집안에서 낙상해서 왼쪽 팔에 골절이 생겼고 기부술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허리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골절된 팔이 속히 건강하게 잘 붓고 아물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준 장로님, 김금여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꽃꽂이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두 분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 늘 기도하오니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일평생 성령과 동역할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